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8월 이맘때가 되면 많은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지요. 어떻게 편안하고 또 유익한 그러한 여행들 다녀오셨는지요? 성경에서 여행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거의 여행으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편안하고 또 쉼을 위한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 그의 여행은 정말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소명에 따라가는 위험한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여행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그토록 먼 여행, 위험한 여행, 참으로 어려운 여행을 바울이 다녀야 했는가? 그 바울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가기를 여러 번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자 원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막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길이 막혔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바울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로마로 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모든 일들,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오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비두니아, 고린도, 아시아, 아가야 그 지방, 그러니까 즉 로마의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금 3차 여행 전도의 거의 마무리 시점이 바로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이쪽의 지방의 일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로 갈 수가 있을 터인데 로마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오늘 나오는 세 개의 그 여행 일정 중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일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자,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먼 여정이죠.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자, 고린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왜 헌금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궁핍하고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금한 것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굶주리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여행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보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 많은 위험을 다 감수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가요? 과연 바울은 헌금을 이렇게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당신들한테 갈 터인데 헌금을 내가 갔을 때 그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 매월 첫날에 헌금을 조금씩 모아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수레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곳을 지났다가 이제 고린도에 결국은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도 이미 연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목적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줄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헌금을 모으는 것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셈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궁핍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다. 왜 다른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다. 27절.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들었다. 빚진 자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 교회와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나온 자들, 또 복음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들도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고 동일한 하나님 아래에 자녀된 형제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리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의 여행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겁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28절, 29절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서바나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지원들을 로마 당신들이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갈 테인데 당신들이 나를 파송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지요. 자, 서바나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아직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후원해달라, 자신을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신을 파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어딘가요? 고린도가 있는 지방, 즉 로마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어디냐면 서쪽 끝입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서쪽에 있는 땅의 땅끝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지막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이미 로마의 동쪽 지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고요. 이제는 가야 할 곳이 로마의 서쪽 땅인 마지막인 스페인으로 가야 하는데 그 교두보로 로마 당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거대한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동쪽에는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점령하던 그리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융성하던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 말, 헬라 말이 통용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이었죠.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곳은 바로 그 그리스의 영향권 하에 있는 그리스 문화가 판을 치는 로마의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서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서쪽에는 그리스 말이 사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라틴 말, 로마의 말이죠. 그 라틴 문화권입니다.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서쪽에 있는 라틴 문화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그 인적인 자원, 또 문화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으로 편지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의 교회로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교회이고 그들의 사명도 동일하게 세상의 끝까지 나가는 그 선교의 사명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파송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동력자가 된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함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의 동력자로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지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들은 나와 동력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것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바울의 여행 계획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 또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것. 정말 바울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었죠. 그뿐만 아니죠.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하면 표와 같습니다. 그 많은 길을, 위험한 그 길을,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 길을 바울은 여행했어야만 할까요? 거기에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가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돕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끝까지 가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자. 네, 맞습니다. 우리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도우며 또한 서바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